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십계명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들 중에서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래서 모든 계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계명이 뭔가 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구약 성경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신명기 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과거에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말만 잘 들으면 되기 때문에 법이고 계명이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려면 법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제 이 법대로 너희가 살아야 한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십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받으라고, 그거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따라야 할 법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큐티 교재, 우리 교회에서 보고 있는 이 큐티 교재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설명을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대해서 이 큐티 교재가 어떻게 설명을 해놨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 대가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애굽의 속박에서 건지신 후에 그 은혜의 구원을 근거로 십계명을 주십니다. 애굽의 가치관과 우상의 세계관에 매여 있던 노예의 삶을 청산하였으니 자유인으로 사는 법도 일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수고로운 짐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임을 상기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거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십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3절에 나오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같은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1계명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게 아닙니다. 유대교도 구약 성경을 보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랑 똑같은 구약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십계명의 제1계명이 3절이 아니라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유대교에서는 1계명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를 2계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1계명과 2계명으로 보는데 유대교에서는 2절 말씀을 1계명으로 보고 3절부터 6절까지를 2계명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제 구분하기 나름인데,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구분하기 나름인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게 분류하는 것이 더 낫습니까? 기독교에서 나누는 이 분류 방식이 나은 것 같습니까? 유대교에서 나누는 분류 방식이 나은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독교에서 나누는 분류 방식이 더 낫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절 말씀은 계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명령은 3절부터 나와요. 2절은 계명이 아니잖아요.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는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소개지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이제 이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2절을 1계명으로 하는 것이고 3절부터 이제 그 다음으로 쭉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건대 2절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분류하는 그 방식이 더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십계명의 제2계명입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근데 천주교도 구약 성경을 보잖아요. 근데 천주교 성당에 가면 여러 가지 조각상들이 많습니다. 마리아상을 위시해서 성인들의 조각상들이 참 많고, 그리고 그 조각물 앞에서 기도도 하고 절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방금 읽은 이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틀린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계명을 빼버렸습니다. 십계명에서 이 계명을 빼버렸습니다. 천주교의 십계명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2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계명,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안식이라고 안 그러고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4번째,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번째, 사람을 죽이지 마라. 6번째, 간음하지 마라. 7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8번째,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번째,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번째,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게 이제 천주교의 10계명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하나 빼버리면 10개에서 하나가 빠지면 9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10개를 만들었느냐? 우리의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그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리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2개로 나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0계명으로 만든 것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성경의 내용을 임의로 빼고 더하고 하는, 빼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절하지 말라 하는 이것을 뺀 것이죠.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이제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계명의 내용 중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죄나 의는 유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죄가 내 자손에게로 계속 유전이 되는 거고, 내가 또 의를 많이 행하면 그 의가 내 자손에게 또 유전이 되어서 잘 되고,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의 의도는 유전된다, 죄나 의가 유전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죄나 의가 후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수백 년 동안 잘 살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나라는 우상 숭배에서 수백 년 동안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여러분,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그것이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계속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자손 대대로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이어오는 것이고, 또 우상 숭배하는 어떤 나라에서는 조상들이 섬겨온 그 우상 숭배가 계속 그 후손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몇 대까지 계속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그런 나라, 그런 집안은 또 몇 대까지 계속 못 살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유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향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요. 우리가 잘 섬기면 우리 자식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고, 또 그들의 자식이 또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고, 이러면 이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자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인식하시고,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손자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잘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영향이 계속 내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겠어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서 제가 그 덕으로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희 아버지의 그 예수님 믿는 그 유전자가 제게 물려진 게 아니라 영향이죠, 영향. 그래서 우리가 잘 하나님 섬기면 결국은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거다, 내 가문이 잘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계명은 7절에 나오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7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님 이름을 부를 때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니? 그러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강자, 인자,
규자이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답을 하죠. 저는 사실 그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예의 바른 사람들은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를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뭐 남의 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런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헛되이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것을 여호와라고 안 읽고 어떻게 읽느냐? 주라고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된 것을 유대인들, 유대교 사람들은 주 하나님, 여호와를 주로 바뀌어서, 주님으로 바꿔서 그렇게 읽습니다. 본문에도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냥 원문에 충실해서 여호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주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성경들, 킹 제임스, NASB, NIV 성경에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다 주 하나님, The Lord, L-O-R-D 이렇게 여호와를 저렇게 L-O-R-D라는 주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이 있는가 하면 유대교 사람들이 번역한, 유대인들이 번역한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먼저 본문을 주고 원문을 주고 그 다음에 영어로 이제 번역하고 또 밑에 설명까지 해놓은 이제 그런 꽤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은 그 모세오경 그 책에 보면 여호와를 어떤 단어로 번역을 했는가 하면 거기는 L-O-R-D, Lord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 안 하고 하셴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이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주 아니면 그 이름 하셴, 이 말로 대신해서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까 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유대교 사람들이 번역한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Hashem, your God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하셴이다, 너의 하나님 하셴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요. 또 NASB, NIV 영어 성경에 보시면 I am the Lord, your God 여기서는 Lord, L-O-R-D 이 단어를 써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성경은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고 있죠.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라고 하는 말로 번역한 영어 성경들은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로 번역을 안 하고 L-O-R-D, Lord 그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이 가끔씩 하는 말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끔 합니다. Oh my God. 그게 이제 일종의 감탄사예요. Oh my God, oh my God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감탄사인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언급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젠장, 그럴 때 쓰는 말이 Jesus Christ.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와요. 근데 그것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Jesus Christ, 한국 사람들은 그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미국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런 말 쓰면 안 되고 오 마이 갓은 우리 한국 사람도 많이 써요, 그죠? 오 마이 갓 그거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서도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거짓 맹세하는 거,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네 번째 계명은 8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읽는 것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이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제4계명은 이제 하나님을 잘 예배하라, 그런 뜻으로 주신 것입니다. 큐티 교재 여기 보면 또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시간표에 매여 쉴 수 없던 백성에게 창조의 주기를 따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의 시간표대로 살았어요. 그렇죠? 노예니까 그냥 노예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창조의 주기를 따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게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노예의 시간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주기를 따라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창조의 주기를 따라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몸은 쉬면서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 날이 안식일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일곱째 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안식일, 토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격히 말하면 이 십계명의 계명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 원리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보면 안식일을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배를 드렸고,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도 토요일보다는 주일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일 하시면 안 돼요. 다른 데 놀러 가도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1계명부터 4계명, 네 번째 계명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1계명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그래서 한자어로 대신계명이라 그러고, 이제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대인계명이라 그럽니다. 대인계명 첫 번째는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고, 대인계명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 같아서는 살하지 말라는 계명이 대인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보다는 살인하는 게 더 큰 죄 같은데, 대인 계명의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대인 계명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살인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계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이런 계명들인데,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이런 죄 안 범합니다. 근데 부모에 대한 공경함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이런 죄를 어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을 대인 계명의 첫 번째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거 잘 지키라고. 뭐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면 이런 상 주겠다, 그런 말 없어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되겠다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가 부모 잘 공경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을 첫 번째로 주셨고, 잘 지키면 상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 계명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은 몇 계명일까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만 잘 지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 저절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결국 두 가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 말씀 우리가 배웠는데 잘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간밤에 편히 쉬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또 이렇게 일어나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오늘 아침에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람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한평생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나라가 잘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들이 부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